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자, 겸손한 자.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교만한 자, 겸손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기를 사모하시며 또 말씀을 들으며 나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가 설교하실 때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항상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늘 잊지 않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라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신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또 진리를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친히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표현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 낮추신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됐냐? 그는 이 세상은 낮춘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장인데, 거짓말장인 이유가 뭐냐? 제 것으로 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의 영광과 권위는 내게 주신 건데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너 나에게 경배하라. 마귀는요, 이 땅의 권위와 이 땅의 영광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이무대로 씁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실은 증거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무대로 쓰고 내가 이무대로 한다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셨지만 그는 내가 있는 것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고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참 많은 언어들을 반복해서 많은 단어를 씁니다. 진실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되는 언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보내심을 받았다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장마다 나와요. 장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계속 보내셨다는 단어를 장마다 몇 번씩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이 땅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표현한 게 뭡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은 처음부터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를 가둬놨더니 이 땅에 지음받은 인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너 하나님 너 죽는다고 한 거 그 거짓말이야. 너도 하나님 될까봐 그러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는 말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자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 삶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자가 됐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그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의 종이 되다 보니 그에 나오는 삶의 모든 것은, 인격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마귀의 속성이 나오고 마귀의 모습이 나오고, 마귀와 똑같은, 마치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이는 마귀 짓을 하는 자와 똑같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고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유혹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것처럼 똑같이 인간들이 서로 유혹을 합니다. 마치 네 몸의 주인은 너야. 너도 너 자존심, 네 자존심 네가 지켜야 돼. 네 몸 네가 지켜야 돼. 마치 인간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 몸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끊임없이 말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끊임없이 그것이 당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성이고 그것이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실 때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고 아버지께서 나타나시는 것이고, 오죽하면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고 나를 볼 때 아버지를 본 것인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반문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면 누굴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겸손한 자, 이 땅에서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모든 존재,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인 거예요. 아들은 친히 말씀이 육신에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원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자니까 그분은 창조된 분이 아니니 그는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계시던 분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지만 그가 인자로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의 성품이면서도
또 아버지의 뜻이면서도 나타내신 것이 철저히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자신을 낮춘 자의 삶, 낮춘 자의 모습, 겸손한 자의 그 삶을 증거하신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내가 성령께서 우리를 힘으로 막 움직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정말 포기하고 성령님을 인정할 때만 성령님은 역사하시죠. 절대로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 안에 와 계셔도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주님의 겸손은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지 어떻게 하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큼 역사하느냐가 그게 그 겸손과 교만의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모습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아유 좀 교만해. 사람들은 이 땅에 겸손과 교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요, 바로 자신이 주인 되지 않은 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어떤 자냐? 자신을 자기가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몸의 주인은 자기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종과 자녀의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종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종들입니다. 종과 자녀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면은, 종은 분명히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어디 있냐면은 바깥에 있어요. 주인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려오는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입장에서 이 몸은 분명히 자기 거야. 자기 건데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 소유인 거죠. 실은 주인의 소유는 소유인데 바깥에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내가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게 종이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증거하시면서 사셨던 그 자녀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녀인데 아버지가 내 자신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뜻 보면은 종이나 자녀나 주인이 보내시거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얼뜻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말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이 땅에서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자신의 모든 삶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증거하시는 삶을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인된 자니까요. 교만한 자라는 게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주인된 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나의 몸의 주인도 예수, 내 삶의 주인도 예수인 것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한 자가, 우리 원래 이 교만한 자잖아요. 내가 내 속성, 인격 자체가 타락한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육체가 주인 되어서 육체, 의식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즉, 나로 사는 것,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 나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이게 다 교만의 속성이고 교만의 모습이죠. 이 교만한 자가 교만한 자로 살면 그냥 그걸로 마귀와 함께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만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침례를 명하셔서 이제는 그 교만한 육체로 살았던 자신을 장사 지내고 예수가 주인 되시고 예수가 자신 안에서 생명과 의가 되셔서 친히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과거에 이런 죄를 졌네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죄가 발견될 때 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솔직하게 과거에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회개할 때 얼마나 무너집니까?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거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사과하는 것,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무너지는 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정말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습니다. 막 한참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하면요, 진짜 용서받은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얼뜻 볼 때는요, 자기가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왜? 회개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구나. 나는 근데 그 용서받았다는 개념이 자신이 뭔가 돌이켰으니까 깨끗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죄값을 해결하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피가 히브리서 보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를 살 수 없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피를 내려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어야 피가 나오니까, 죽어야 피를 내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내므로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우리 피로 우리를 덮은 것이지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깨끗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낮아졌기 때문에, 자신을 시인하고 낮아졌기 때문에 그 낮아진 체험이 자기가 뭔가 깨끗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지 우리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의 피로 덮은 것이지.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과 의가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례를 통해서 장사를 지낸 믿음, 그 장사 지냈음을 시인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비로소 믿음의 고백이 된 것이고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근데 오늘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내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깨끗해졌으니까 더러운 곳에 가면 내가 뭔가 더러워질 것 같아.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요, 이제 회개해서 나는 굉장히 주님 앞에 깨끗해졌으니까 뭔가 좀 자신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좀 더러운 곳이 있고 깨끗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 범죄가 난무한 곳에 가면 그런 데 가면 내가 좀 뭔가 더러워질 것 같고, 좀 뭔가 거리가 깨끗하고 뭔가 사람들도 깨끗한 곳에 사람들이 좀 깔끔하고 죄도 잘 안 짓고 뭔가 이렇게 말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뭔가 내가 죄를 덜 묻고 나도 그 깨끗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거는 제대로 된 그 회개의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가 이 세상 자기가 다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게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나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가 친히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되었음을 시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침례를 통해서 내 이 교만한 자를 주인된 나가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예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장사 지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 되어가지고 회개했으니까 내 돌이켰으니까 아유 나도 겸손한 자 됐나 보다. 아유 우리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자기 몸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가 되어 있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몸의 주인, 이 몸은 여전히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 소유도 내 것이고 내 모든 내 주어진 게 다 내 것이야. 내 것으로 하나님 섬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지 뭐. 오늘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고 자기 거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대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는 것입니다까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교만한 우리가 어떻게 살리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그냥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피를 내서 자신의 육체로 죄값을 치르시고 피를 내셔서 우리를 덮으신, 그냥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게 하시는 그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이 교만한 내가 겸손한 자 된 게 아니고 그분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만한 너를 십자가에서 장세 지냈다라고 믿고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넌 죽었다고 부인하고 내가 성령을 부어줬으니 성령으로 내 안에 생명과 의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생명은 예수님 것이고 나의 삶도 예수님 것이고 내가 있는 여기도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셨고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생명 대신 주인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 생명 자체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가 노력한 의는 아예 없는 자요. 나의 의는 없고 내 안에서 의는 예수님 것입니다. 그 의가 내 안에서 없으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만이 그것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고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걸 증거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들과 같이 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 안에서 아들이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것이지. 저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것을 시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 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교만한 자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 피로 덮으신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예요. 그 공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우리의 몸에 있는 것을 고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뭘 고치고 우리 보고 겸손한 자 되라는 게 아니라 이 교만한 자인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교만하다는 것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교만한 것을 감춰서 마치 자기가 겸손한 자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이 뭔가 인격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말고, 차라리 나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100% 공로로 살겠습니다. 나는 교만밖에 없는 자입니다. 시인하고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사는 자가, 그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성령이 이끌림 받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나로 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지를 시인할 줄 안다면,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 가는 것을 안다면, 나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살지 않으면 난 죽는구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은혜로 살고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수만이 나의 생명과 의가 됨을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나로 사는 나를 장사 지냈음을 날마다 부인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기도했습니다.